디도서입니다. 여러분, 디도서는 참 많이 제가 설교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여러분 1장 1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자,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있을지어다. 아멘 할 때 아멘 맞죠? 있을지어다. 그때 아멘 하면 하나님 저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우양목사 안수를 통한 인증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양목사님이 이제 중국에 있는 자기 동료들 친구들에게 제가 드디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사진을 보냈나봐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이제 저에게 특별히 정성화 사모님이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 정말 우양 전도사가 목사 안수됐다니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중국 한족 선교를 위해 한족들에게, 그러니까 중국인들이죠. 중국인들에게 중국말로 복음을 더욱 강하고 빠르고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된 우양 목사님에게 그렇게 어려운 결단과 함께 목사 임직 예배를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하며 멘트를 했었어요. 중국 15억 인구를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이가 없어서. 아니 자기가 뭔데 15억 인구를 대표해서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감동을 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국에서 안 되니까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근데 중국 인구가 몇 명? 15억, 18억 정도 된대요. 근데 15억 인구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야, 정말 그렇구나. 장훈태 교수는 한 분이 자기가 아프리카 선교를 거의 30년 이상 했으면서 너무 놀라운 건 지난 주일날 와서 본인이 축사 및 격려사를 했잖아요. 평생의 중국 사람을 목사 임직하기 위해서 안수한 건 내 평생의 처음인데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감회가 아주 새로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순간순간이 막 떠오릅니다. 때로는 만남의 기쁨으로 오셨으니 잘했나이다 라고 환영을 했지만 또한 떠날 수밖에 없는 자를 보낼 때의 섭섭함과 아픔, 힘들도 있었죠. 가만히 보니까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나고 또 잘 성장하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에 또 우리가 원치 않던 장례도 있었죠. 교회는 그때마다의 어려움, 그러나 기도를 통한 극복과 더 큰 해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앞에 있는 영훈이가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우리가 벌써 여기 온 지가 몇 년 됐는데 너 이사 오던 그 해 2013년, 14년쯤에 몇 학년이었니?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었다고. 아, 그랬구나. 여기서 안하초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학교 끝나고 오빠 기다렸다가 같이 만나서 중심상가까지 걸어가서 7번 또는 8번을 타고 여기 왔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쟤네들이 그냥 이사하면서 전학하지 않고 계속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병점으로 다녔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가 여기서 버스를 타고 오빠하고 같이, 오빠라고 하는 한영광입니다. 같이 초, 중, 고를 다 그쪽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어떤 시간 속에서 섭섭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섭섭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섭섭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에 교회 15주년에 얼굴들이 떠오르면서 조금 더 같이 있었으면 그런 섭섭함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이 7월 8월 달에 지금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짧아요. 1장, 2장,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무려 여러 번 읽었습니다. 디도서를 읽으니까 하나님이 섭섭함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로 바꿔주시더라. 너무 좋았어요. 디도서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찬양도 드리고, 디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너무 디도서를 안 읽었네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교회 설립 20주년이 되면 제 마음속에 그때 건강한 주시겠죠. 앞으로 5년 후에는 제가 꼭 책 한 권을 쓰고 싶습니다. 회고록같이 교회 은혜 아버지께 20주년을 회고하며 라고 쓰면서 제목을 뭐라고 쓸까? 그래서 제가 그냥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한승돈 곁의 사람들. 좀 촌스럽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한승돈 목사 곁의 사람들. 곁. 왜요? 디도서를 읽다가 제목을 잡았어요. 바울 곁의 사람들. 바울 곁의 사람들. 바울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바울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유달리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아들 디모데, 두 번째 믿음의 아들 디도, 세 번째 종이었던 신분으로서 너무 상전을 잘 섬겼던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기억합니다. 바울 옆에 많았어요. 바나바도 있었고, 사도 때로는 여러분 누가도 있었고, 신라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오늘 읽었죠? 나의 참아들 디도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한승돈 목사 곁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앞으로 5년 남았으니까 여러분, 저는 5년 동안에 생각을 많이 끄집어낼 겁니다. 특별히 떠나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안 쓰려고 해요. 디모데는 사도행전에 7번 나옵니다. 디모데, 도메, 너희 어머니, 너희 할머니, 너희 엄마 유니게를 내가 너라면서 그 디모데에 대한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마. 젊다고 누가 감히 너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디모데야 하면서 디모데에게 많은 얘기를 7번 나오지만 디도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갈라디아서 넘어가면서 이제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도는 역시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사람으로 예수를 만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썼어요. 그러면 예를 듭니다. 고린도 후서라고 말할 때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쓴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어디서 글을 써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 이 편지 좀 고린도 교회에 갖다가 줘.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쓴 글이라고 해서 고린도 전서 18개월에 도착한 게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갖다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린도 후서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 들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디도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서 글을 썼느냐? 그런 이제 주석을 많이 봐야 되는데, 마게도냐에서, 어떤 분은 로마 옥중에서 글을 썼던 걸 뭐라 그래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에서 글을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요, 바로 바울이 글을 써서 마게도냐면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가 오늘날 어디냐면 그리스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남부와 유고슬라비아의 유고, 거기를 바로 마게도냐라고 해요.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자, 마게도냐에 갔을 때 가는 길목에 빌립보에서 아마 주석가들은 디도를 만났을 것이다. 그 디도를 만나서 디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디도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여러분, 디도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서 여러분이세요. 고린도서 글을 써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람인지 아세요?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8장 23절, 제가 이 편지를 손에 쥐어 보내는 디도는 이런 사람이오시다 라고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요. 디도로 말하면,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구 곁에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정도로 표현하기 쉽지 않죠. 만일에 한순간 목사 곁에 사람들을 누구 표현할 때 그 사람은 참 친절한 사람이요, 먹을 것만 있어요, 이 정도 표현하는 것과 다르게 이 글을 그대로 쓰면 진짜 멋있죠. 나의 동료였어요. 나이 차이가 상관없어요. 나의 친구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너희라는 건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바울 사도가 디도를 설명할 때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오시다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바울 사도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디도.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목인데 마게도냐의 환상이 나와요. 원래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 사도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기도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누가?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은 아시아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영어로 말합니다. 이리 와라.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음성을 바울 사도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마게도냐를 말씀드린 그리스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로마에서 어디로 가요? 유럽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날 때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죠. 마게도냐로 가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요,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불렀죠. 하나님, 저는 정말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로는 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막기도 하세요. 여러분, 이건 핑계 같지만 제가 주보에 올 여름에 이스라엘전 캠프를 영어 캠프를 취소합니다. 그 글을 한 줄 쓰는데 정말 손이 떨리더라고요. 아니야, 조금 더, 한 주 더, 아니야, 2주 더. 비행기 샀었잖아. 비행기 5장에 4장에 샀잖아. 그리고 15인승 밴, 8인승 밴을 벌써 다 예약해놨잖아. 그런데 그럼 가야지. 나의 의무요, 나의 책임이잖아. 그런데 가감하게 이 부분을 읽다가 하나님이 때로는 가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막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멘, 계속 편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로 알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교회에 처박혀 있을게요. 그리고 이사야는 교회 열심히 하고 오히려 하나님 정말 열심히 더 섬기고, 그리고 오히려 뭐 제주도 같은데 1박 2일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뭐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디도는 이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를 만났고, 그리고 그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디도서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디도가 지금 어디서 이 글을 쓰나요? 여러분, 디도서 잠깐 보세요. 다시 들어갈까요? 디도서. 자, 디도서 1장 5절 보세요. 어디서 쓸까요? 1장 5절 읽어볼까요? 기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자, 디도는 지금 바울 사도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레데에 남겨놨어요. 추우세요? 추우면, 저 추워가지고 닭살 오르신 것 같으면 에어컨을 끄셔도 됩니다. 그레데에 남겨놨어요. 그레다는 섬이 있어요. 그레데 해안이 있어요. 그레데에 남겨놨어요. 바울 사도에게 그레데는 굉장한 곳입니다. 왜? 그가 잡혀서요, 지금 이제 로마로 이송 중일 때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멜데 섬까지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을 만났던 곳이 바로 그레데 해안이잖아요. 사도행 27장 7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그 연안이 어디예요? 그레데 연안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송 중에 보면서, 야, 저기 해안가가 있네, 저기도 사람이 있을 텐데 저곳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 그 마음을 품으면서 로마로 지금 잡혀가면서도 그곳을 보는 겁니다. 그곳에 디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디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끔 믿음을 주신 겁니다. 육신이 피곤하던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모르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예배는 어떻게 돼? 예전이라는 단어 있죠? 예배는 이렇게 드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단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는데 신천지가 와서, 저는 뭐 지나가는데 신천지가 와서 뭐 물어볼 수 있는 스타일이 못 되죠. 왜냐면 딱 얼굴 쳐다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봤다간 안 되겠다. 근데 되게 착하게, 장원식 집사님 지나갈 때 신천지가 안 물어보던가요? 너무 착하게 생긴 사람들은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뭐 오늘 잠깐 시간 내주시면 제가 뭐 진리의 복음을, 자,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신천지가 한 번에 물어보는 손 들어보세요. 착하게 생기신 분들이에요. 권사님에게. 네, 권사님 착하게 생기신 분입니다. 다들 안 물어보잖아요. 두 번째 안 물어보는 것도 영역이 너무 강해가지고 안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꾼이야. 오히려 내가 잡혀갈 것 같아. 그래서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하 10회 때 여호와의 증인이 왔다가 이틀에 다시 왔다고, 금식 기도하고 왔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성령 충만해갖고 이틀 만에 왔길래 저는 제 말을 듣고 전 회심인 줄 알았더니 금식 기도하고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저한테 욕 바가지 먹고 왔는데 다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나와요. 뒤에 3장 보세요. 3장 9절 10절. 자, 디도서 3장 9절 10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어떤 것이라. 10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며 꺼져.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을 붙잡고 끈질기게 내 저 사람을 여기 이단이라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가세요 라고 말하라. 바울 사도가 성경 말씀이 이단을 만나면 멀리하라. 끝까지 붙잡고 내가 저 사람을 그러지 마라. 여러분, 또한 누군가가 지금 한국교회가 하는 것처럼 잘못된 변론과 교회가 예배드림보다 다른 것들에 몰두할 때 너무 변론하지 마라. 자, 주중에 이재철 목사님, 갑자기 이재철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요즘 그분의 이재철 목사 아시죠? 기독교 100주년 교회 했던 이재철 목사님, 홍성사 대표 서점, 그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신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연세가 74세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재철 목사님 목소리 좀 들어보자. 목소리를 들어봤어요. 그분이, 이재철 목사님이 어떤 이제 세미나를 가셨나봐요. 은퇴하시고 가가지고 이재철 목사님의 제목이 이렇게 팬데믹이 지나고 난 후에 어떤 목회자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1시간 반 정도의 세미나를 하셨어요. 들어봤어요. 물론 듣다가 졸고 자다가 잠이 들어서 끝에 아멘하고 깼어요. 되게 목소리가 느려요. 이분이 느리고 내용은 좋은데 하여튼 그래요. 제목 때문에 봤어요.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그때 저 머릿속에 어떤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갑자기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인이, 어떠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끝까지 그 분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직하면 되죠.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직하기 쉽다는 건 전문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목사가 갑자기 그 다음날 엿장수 될 수 없잖아요. 의사가 그 다음날 갑자기 엿장수 될 수 없잖아요.
동종업에서 시작하는 거 말고 그건 그럴 수 있지만 갑자기 어제 이거였다가 다음날 이거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추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야구 좋아합니까? 추신수란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졸업하고 갑자기 미국에 가서 삼군에서 7년 동안 매일 햄버거만 먹으면서 7년을 3군에 있었습니다. 2군도 아니고. 여러분 메이저리그에 나오는 사람과 3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먹을 것도 안 줍니다. 2군도 올라가는데 1, 2년 걸려서 마침내 7, 8년 후에 거기서 높은 타율과 수비를 보고서 1군에 올라갈 때까지 7, 8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SSG의 추신수를 볼 때 추신수가 한국에 왔는데 나이 40 넘어서 그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노력을 보면 피눈물이 나는 훈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3군에 있고 2군에 있으면서 이틀간 야구 연습하고 이틀간 나가서 피자집에 일하고 했으면 오늘날의 추신수가 못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한 분야에 눈물을 흘리고 손에 다 정말 피주름이 잡힐 동안에 배트를 두고 연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는 뭐냐? 자기의 동종에서 정말 전문가가 되고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그야말로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들으면서 적었기 때문에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호칭과 타이틀을 얻었을 때 그때 가서 수습 기간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갑자기 최수연 교수님이 됐어. 간호사 쪽 교수님이야. 교수님이 됐는데 교수라는 타이틀을 받았는데 그때 가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분야의 부족한 부분을 연구하고 연습하고 프랙티스하고 실습을 해서 내 걸 채워야지 하면 죄송합니다만 아직 교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습기간으로 자기가 무엇인가 된 다음에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사람이 수술하는 의사겠죠. 오늘은 이 사람 수술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죽네. 죄송해요. 죽었네요. 이 사람 해보니까 낫네. 나니까 좋네. 세 번째 주면 이렇게 해볼까? 또 죽었네. 이거 안 됐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전문의 의사가 되면 전문의답게 전문의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연구를 해서 전문의가 된다부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건 눈물을 흘리더라도 의사를 통해서 생각할 때 어떤 전문가가 된 다음에 수술대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맞다. 두 번째, 육신을 고치는 거라면 목사가 그래야 된다. 짧고 쉽게 빠르게 목사가 된 다음에 교회 개척도 그냥 어설프게 한 다음에 3년 정도 하다가 여기는 아닌가비요? 또 옮기고 5년 정도 하다가 아닌가비요? 또 옮기면 그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여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사람들이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크게 남는가? 정말 전문가적인 영성을 갖추지 않고는 목회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얻었습니까? 세 번째는 공감하면서 강단에서 말하기 힘든데 자기는 74세가 되니까 정말 말할 수 있다. 자기가 보니까 의사, 목사와 다른 바 없이 어떤 호칭이 되고 된 다음에 수습기간으로 하면 안 되는 세 번째가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 대통령. 자기가 오늘날의 대통령 2023년 올해 대통령을 보니까 수습기간이 없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비전문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비판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가 분쟁과 이념과 잘못하면 딱 갈라지게 되어 있다. 이재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 경험이 없다.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수습기간으로 대통령 하면서 경험 쌓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 될 때는 더 잘하겠지만 우리는 단인제입니다.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인데 그거를 바라보며 목회자들이 맞아 말하지 말고
많은 목회자들도 똑같이 취급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의사들을 볼 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 병원 옮길 거 잘못했어. 거기에다가 내가 아는 부모님, 내가 아는 형제를 맡겨서 수술할 게 아닌데 라고 말해봤자 이미 생명을 잃었다면 우리 실수한 거고 그 의사를 원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생전에 살아계실 때 두 가지를 부교육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초동, 서울, 강남 사랑의교회 부교육자로 10년을 사역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나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10년 동안 일해서 그걸 자랑하지 마라. 10년 되기 전에 잘 배웠고 디도처럼 바울의 참 믿음의 아들 되었다면 10년 전에 나가서 또 다른 목회자의 사역을 하여야 됐던 것이다. 왜? 그곳은 우리 오산과 다르게 유명하고 여건이 좋고 다른 개척 교회보다 부교육자의 생활비가 많고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교회는 사택도 좋기 때문이죠. 오카노 목사님의 조언에 그것은 능력 없음의 증거다 라고 그랬어요. 부교육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옥 목사님한테 10년 있어서 그거는 능력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오카노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 깐깐합니까? 목소리도. 두 번째, 개척을 할 때 오카노 목사에게 와서 개척 설교 및 동영상 또는 현수막에 자기 얼굴로 전도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바울 파요, 나는 할례 파요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목회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권자이신 주님이 하시는 거기에 오카노이라는 이름보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공감하죠? 제가 15주년 설립주일 맞이할 때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외부에서 와서 우리 15주년입니다 라고, 저도 아는 분 많이 있어요 라고 막 들떠서 소리 지르고 하다못해 여기저기다가 우리 교회 15주년인데 동영상 좀 보내주세요. 그러고 싶을 수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도 안다고 저런 사람도 안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다고 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축하해주면 진짜입니다. 그래요. 저께 성도님들이 15년을 축하합니다. 목사님 15년이 올 동안 15년 동안 팬데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우리가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를 불러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역시 오카노 목사님이 대가구나. 그래도 최근에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참 그래도 아직도 들을만 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디도서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읽어봐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말합니다. 그래 대해서 너가 목회를 하지만 힘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이든 목회를 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 읽어요.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천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천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창세전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때의 시간을 두고 예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비하고 있어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즉 전한다는 건 가스펠, 유한겔리온 말씀인데 말씀이 전해졌을 때 들을 게 있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안에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다. 즉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직 100번을 전하고 10,000번을 전했는데 그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아요 라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2번 전했는데 예수를 믿던데요 라고 너무 흥에 겪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정하는 때가 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듣고 무시할 때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하는 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할 때 하나님의 때에 그의 영혼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말할 때가 언제냐? 우리가 전도라는 것에 여기서 프로클레이션, 선포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설교하고 말씀을 나눌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긴 게 뭘까요? 이 사람 예수 안 믿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밥을 먹던 일을 하던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예정과 계획 속에서 준비된 때가 있다. 그게 바로 전도다 라고 말한 겁니다. 4절 읽어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이 뭡니까? 바울의 믿음처럼 디도야 너도 그만한 믿음을 가졌다. 같은 믿음을 따라. 오늘 은혜와 우정께 성도 여러분, 제가 때로는요 여러분에게 강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야 돼요. 11조 꼭 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들려야 돼요. 11조는 성경적이니까 11조 하십시오. 목사님 돈 얘기잖아요.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내가 11조 하듯이 여러분도 11조 하셔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같은 믿음을 따라. 할렐루야. 같은 믿음을 따라야 돼요. 같은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건 목사님의 믿음이고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같은 믿음을 따라. 그럼 오늘 사실은 4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 집사님, 권사님은 하는데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 믿음이 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야죠. 같은 믿음을 따라야 돼요. 성경적 믿음을 따르는 소리입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따라. 아시겠습니까? 피스토스, 믿음, 같은 믿음을 따라. 바울은 성령 충만했으니까 그랬지 나는 믿음이 없어. 아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머리 되시는 가운데 우리가 지체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그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같은 믿음을 따르셔야 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는데, 그럴 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같은 믿음을 따르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교회 생활하는데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는 줄 아세요? 같은 믿음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치 유신아. 왜 분쟁이 있는 줄 아세요?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평화로움이 왜 가정 안에 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밥 먹을 때 기도 못하는 줄 아세요? 같은 믿음을 따르자. 왜 가정에서 예배가 못 드린 줄 아세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나는 그 불신적인 생각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당신이 뭔데 나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같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믿음을 따라 사십시오. 겉으로 나 혼자 예수 믿으면 왜 가족을 이룹니까? 그리고 왜 내 자녀들에게는 권합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야죠. 내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듯이 너도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를 받았다면 너도 기도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한다 했는데 연약하면 같이 기도해야지. 같은 믿음을 따라야죠. 그게 바로 오늘 기도서의 주제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것처럼 같은 믿음을 따라 주님의 공동체가 된 은비교회입니다.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밥상머리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왜 안 되는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내가 밥상머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아픈데 기도 좀 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못 드리잖아요.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목사인 나 혼자 외치면 뭐예요? 진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은혜 충만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봉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기뻐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여러분 7월을 준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